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무더위에 또 건강 해치지 아니하고 온 일만 있고 또 이제 지금 막 마음들이 분주하시죠. 어디로 놀러 갈까? 혼자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형식적인 하면 안 돼요?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받들어서 빛을 받은 사람들, 빛을 받은 뒤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독일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네, 우리 스테판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누가? 브리스티? 예, 디트리히 보네포. 네. 이분 얼굴 한번 보죠. 네, 이분 39살에 돌아가셨는데 머리가 좀 그러시네요. 네, 아무튼 1906년도에 태어나셔서 1945년 히틀러보다 14일 먼저 우리 이 지역에서 120km 떨어진 플로슨비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가고 싶으신 분은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어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아주 애쓰던 그 청년들의 마음에 핵심 어떤 그 기둥과 같은 하나의 신학적인 하나의 기둥과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디트리히 보네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분은 히틀러 아래서 미친 운전순지, 운전산지 아무튼 이분을 끌어내는 것이 승객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옳은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독재자를 끌어내는 것, 곧 그를 죽이는 것, 암살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제 동서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분이 직접 뭐 총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팀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잡히셔서 39살의 나이에 정말 아까운 나이에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15살에 김나지움에 가서 21살에 독도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22살에 하빌리타티온을 쓴 교수 자기 논문을 한 그러한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교수 자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버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그는 정말 어린 청년들을 가르치고 작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섬기고 학생들을 위해서 입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숨어서 하다가 바로 이러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베를린에 있는 테겔 그 감옥 형용소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좀 깁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라를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평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좀 시지만 정말 우리 보네퍼가 그렇게 당당하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많은 간수들조차도 그에게 감동을 받고 많은 죄수들이 아침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감옥에서 누렸다고 하는데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는 또한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는 누구인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상황은 그리스 문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쓰던 언어도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들에게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빛은 학문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었습니다. 이 룩스라고 하는 이 룩스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반대의 말인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빛이라는 것은 무지하고 무식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무지하고 무식하고 깜깜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지식으로 이끌어주는 것, 알므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학이고 이 대학은 곧 이 빛의 전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룩스라든지 베리타스라든지 이런 표어를 많이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빛을 받았다고 하는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의 그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학문이겠습니까? 뭔가를 아는 것이겠습니까? 더 많이 아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대학에 가야 할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학문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빛을 받았다고 하는 그 빛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생명의 빛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가장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비판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모학 선생과 같은 율법을 아는 그것에 머물렀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희미한 빛, 그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계속해서 그 빛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증거로서 11장이 있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32절 보면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빛의 사람이 된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겨냈던 그 고난의 처음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모신 뒤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서울대학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원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좋은 일만 축복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둠의 영가에 사로잡혀서 당하지 못하던 그 고난까지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고난의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순교라는 단어, 이 숭고한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낯설고 숭고한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빛의 사람이라는 그 암호를 사용하여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이 웬 물고기인가 여러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고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것의 약자, 헬라어 약자를 딱 모으면은 fish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iktus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몰라보면 너 그거 왜 그리니? 그러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빛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지워버리고. 그러나 물고기를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그렇군요, 당신도 빛의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전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욕과 환난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처지에 놓인 친구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보네파와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들과 고통을 마치 밖에 있지만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더 좋고 더 영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던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삶을 시작하면 어둠인 세상이 낯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사탄이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역 아래 놓여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탄이 주는 달콤한 그 즐거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편안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옛자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영적인 고난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빛의 주변에 어둠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둠인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과 거짓의 영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그곳에 당당하게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빛의 삶을 살려가면 어떨 때는 나의 자유도 안락한 행복도 재산도 빼앗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께는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던 어두운 세상의 보화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빛을 품은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큰 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믿음에는 큰 상이 따릅니다. 큰 상이 따릅니다. 큰 상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역이라는 중간 정거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가톨릭 성도님들이 계신데 잘 전해야 되는데 요즘도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도 연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죽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지금 이 시간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 됐지만 아무튼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네. 허영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아들도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중간에 갑니다. 연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천국을 가고 싶으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됩니다. 카톨릭에서도 순교자들은 연옥을 걸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 같은 이제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은 대충 연옥에 가서 연옥 밑바닥에 가서 좀 쉬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주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드려주고 헌금도 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덕을 쌓아야지만 공로를 쌓아야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연옥을 이제 믿지를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곧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러한 것들은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참으세요. 세 번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빛을 사는 사람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혹은 그 빛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마인드 하우스에 올해 우리 아마 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정말 겨울에는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고 앙상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그걸 심어놔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이제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가 한 3-4송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새들이 와서 다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포도나무가 어떻게 존재할까 생각을 했는데 2년, 3년, 4년 올해 이제 우리가 저기 5년째죠. 그런데 그것의 포도 열매가 70송이가 열렸어요. 제가 쉬어봤어요. 하나, 왜냐면 나중에 따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나. 새들이 제일 못됐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래서 지금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년에는 한 40송이 제가 열렸다고 보고 했었죠, 이맘때. 근데 정말 너무너무 조금 열려가지고 너무 잘 열렸습니다. 잘 가꾸어져야 되죠. 정말 포도송이 너무 많아서 좋다. 제가 지금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죠. 정말 풍성하게 성숙하게 익었을 때 그때 따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걸로 따서 우리 교회 성찬할 때 우리 포도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제까지 그 열매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언제 그 열매를 먹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이고 빛이신 예수님의 열매인데 언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까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행위와 우리가 한 모든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 삶에 대한 보상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6, 37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서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천국, 생명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고난을 이기고 또한 순교까지도 이겨내고 큰 상을 소망하며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인내의 신앙이고 또한 우리들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빛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38, 39절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의로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플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후퇴가 있습니까? 군인 출신 없으시죠? 예, 저는 방위인데 늘 어렵게 살았죠. 근데 군인들 작전 중에 후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작전상 후퇴. 근데 여러분들 작전상 후퇴가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질대하는 얘기입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후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장군은 없습니다. 이길 때는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쫙쫙 밀고 나가서 완전히 격퇴를 시키는 것이죠. 작전상 후퇴라는 것은 지금 위태위태하게 잘못하다가 우리 지겠다 하니까 그때 슬쩍 물러나서 다시 이길 힘을 저축하고 비축하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승리자이신, 이미 이기신, 우리들의 영원한 이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빛의 삶에 있어서는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사랑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착한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다면 영적인 후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한 굉장히 바빠요. 세상적인 일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 계신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까지도 잃어버리는 것, 영적인 후퇴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세상적인 법, 이성, 이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들, 영적인 후퇴인 것입니다. 오직 빛은 우리 예수님, 절대 진리는 우리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독일 땅에 오니까 이곳이 사람 살 곳이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 하다가 12월 마지막 주일에 거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목회는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독일로 도망왔습니다. 3월달에 바로 도망왔어요. 3개월 만에. 독일에 제가 기숙사에서 첫 번째 나와서 여러분 나오면 독일 공기가 굉장히 아침에 상쾌하죠. 저 문을 열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탁 열고 나오는데 지금 20년 동안 계속 느끼고 있어요. 독일 살만하다. 정말 공기가 너무너무 좋고, 정말 사람들이 속은 잘 모르지만 겉은 착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살만하다고 낙거나 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온전한 가치고 자기의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후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오늘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멈추는 것, 스톱, 영적인 물러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가는 것, 그가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핑계거리를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영적인 그런 후퇴, 뒤로 물러감을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건강이 안 좋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달라져야죠.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건강 염려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아픈 것의 모든 근원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암덩어리조차도 하나님 없앨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다. 나의 재물, 나의 직업, 은사, 장래 희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생명, 모두 내가 누구인가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과 큰 상과 인내와 불태진의 믿음의 그 빛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마지막 끝자락에 믿음의 사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빛이 아닌 우리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